그래도 공동체 펠로십이 중요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몸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영, 혼, 육이 다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영, 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 혼, 육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셨습니다. 원래 산제물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산제물 되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이것이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보통 말하는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고, 또 쉽게 말하는 싸구려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물 되심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산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런 은혜인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경건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얻어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 몸도 예수님이 산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너희 몸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살았다, 나는 자유 얻었다, 그거하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육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데, 우리의 특별히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입이 있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번 5일 동안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야 산제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또 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네. 여기 보면 7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7가지. 그 5가지는 우리 몸의 지체에 관한 것이고 2가지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인데 5가지가 뭐냐면요. 눈 싫어하시고 혀 싫어하시고 손 싫어하시고 마음 싫어하시고 발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백내장에 녹내장 껴서 싫어하는 건 아니고 눈을 싫어하는데 어떤 눈인가? 교만한 눈 싫어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혀를 싫어하시는데 뭘 싫어하시는가? 거짓말하는 혀 이거 싫어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손발 싫어하셔요. 왜 손을 싫어하시느냐? 죄 없는 자를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니까 싫어하는 거고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니까 그 손발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싫어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생각, 마음 그거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 종류의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5가지 지체를 특별히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산재물 된 인생이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눈.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정말 산재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눈으로 뭘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니십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눈 중에서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눈은 어떤 눈인가요? 여러분 눈 거울 보시면서 내 눈이 교만한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이 어쩌면 교만한 눈이 될까요? 이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보통 말할 때 아나무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 밑에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아나무인한다. 본체 만체한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그리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와 어떤 영어와 연관되는가 하면은 리스펙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리스펙트. 리스펙트는 다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다시 안 봐요.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을 존경한다, 사람을 존중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쳐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본체 만체하고 지나간다, 아나무인한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이런 것들이 다 리스펙트하고는 다른 것이죠. 존경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교만한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왜 상처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를 그림자처럼 보고 지나간다. 그럴 때 상처받으시죠. 아니면은 나는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거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점. 그것을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7절에 보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우리 교만한 눈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낮출게. 내가 낮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룩한 눈이 되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다시 봐야 할 것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거룩한 눈, 산재물 된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2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죄의 유혹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닙니까? 그 보다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보다가. 이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봐야 되는 것. 그것이 산재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 상황만 바라보는 것. 이것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이죠. 현실적 상황에 갇혀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현실적 상황에만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믿음 없는 삶.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 주예가인 스코필드라는 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길을 가는데, 늘상 드나들던 주점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니까 늘 그 주점을 바라보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유혹에 늘 빠져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니까 내 눈을 유혹할 만한 유혹거리가 없으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되었다. 이런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 상황 안에서 갇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물결치는 파도만 보고 우리 죽었다라고 그냥 실신하여 있지 않고 믿음을 우리가 행한다.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결치는 거 보고 실신하여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인드, 마음 수련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연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결만 바라보고 있고 그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 없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형편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눈, 상황만 직시하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하시고 또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눈이 이 선악과를 보고 하면서 눈의 유혹을 받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렇게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모든 몸이 건강하고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몸이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체의 또 건강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하플루스라는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 플루스라는 것이 플레코에서 왔답니다. 이 플레코는 뭐냐면 엮거나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썩는다는 발음을 잘 못해서 여러분 혹시 원래 발음하고 다를지라도 올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단풍 그 얘기 아시죠? 엮는다, 이렇게 섞는다 그러죠. 엮는다, 섞는다라고 하는 말이 플레코라는데, 하라는 것은 부정접두거든요. 그러니까 엮거나 섞지 않는다. 너희 눈이 엮거나 섞지 않으면 온몸이 건강할 것이요. 이제 그런 말인데, 엮거나 섞는다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될 것임이라.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것이 치마를 엮어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엮었더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 이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치마를 엮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구나. 치마를 엮지 않는다는 말은 치마를 엮은 이유를 찾아보면 되는데, 치마를 엮은 이유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교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교만하지 않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눈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다. 눈은 정말 교만을 만들게 된다.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왜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나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전부 나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한 눈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으면요, 로마서 4장 18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처했던 그 상황만 바라봤으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나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 느끼는 감정이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짓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눈을 들어 통장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5개 통장으로부터 너희로 온다. 한국에 있는 통장 2개, 여기 5개. 돈 있으면 다 하니까. 통장이 하나님이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님이죠. 인정하십시오. 저는 인정합니다. 통장도 없지만. 사람은요, 천불만 있어도 의지가 돼요. 든든해지죠. 있는 만큼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이인옥이라는 할머니인가요? 누가 보셨나요? 기사에 보니까 그분이 돈은 똥이다 그랬더라고요. 돈은 똥이다.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뿌려주면 거름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 모은 걸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90세인가요? 얼마 되셔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돈은 똥이다. 쌓아놓으면 냄새 나고 뿌리면 거름 된다. 여러분 집에 냄새 많이 나시죠? 아니, 냄새 안 납니까? 냄새 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네, 냄새 납니다. 그 뿌려야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의지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통장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은 통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몸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왜 보이는 것에다가 주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꾸 내 삶을 들여오지 않았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눈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참 눈이 겸손하십니다.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준비한 찬양이 오늘 특송한 찬양인데 어떻게 특송을 누가 고르신지 몰라도 참 잘 고르셨네요. 오늘 본문에 맞게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우리 특송한 찬양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24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제물 되시길 바랍니다.